잘 오셨어요. 오늘 특히 잘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이어서 준비하시느라고 시간을 잘 내지 못하시는데 여러분들 짬을 내셔서 또 애써서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나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말씀의 은혜가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빼고 한번 해볼까요? 의를 빼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뭔가 좀 일단 말은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조금 이상하죠. 만약에 제가 이제 굉장히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요. 목마르다, 배고파 이런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갖다 주지 않잖아요. 자, 여기 먹을 것도 있어, 마실 것도 있어 하고 듬뿍 갖다 줘서 배부르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이 세상의 이치는 복이 있으려면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배불러질 때, 뭐 누군가를 통해서가 됐든 내가 쟁취를 해서든 아무튼 목이 가란 것이 해소가 되어지는,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냥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로 있는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라고는 말 안 하잖아요. 너 언젠가는 배부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는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우리 이 세상에서는 별로 이치가 잘 닿지 않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의 의미는 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보장된다 이런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배부르게 되는 것이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과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키인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인다, 의에 목마르다. 과연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우리가 이미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사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칭의, 그것을 가리켜 의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은 이미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나라의 규범, 하늘나라의 수칙,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의적 의라기보다는,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칭의적 의에 기반하여서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설정되어진 바른 관계를 계속 잘 이어가고 개발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성화적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의 그 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살아드리느냐라고 하는 열망, 이것을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역사가 진행된 이래 인간이 이제 이렇게 모이면 사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사회가 형성되어서 그 안에서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지위와 어떤 단계에 있는 인간이 되었든지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욕망이 있습니다. 다 욕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만약 생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존적 욕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장 먹고 마실 것에 대하여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존적 단계에 있는 인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욕망은 뭐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 생존하는 데에 필요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안 일어나요. 그냥 내 앞에 광주리 큰 거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갈증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단계를 혹 넘어선 사람, 생존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종교적인 열망이 생긴다 그래요. 종교에 대해서 신비한 것,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 대한 갈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문화적인 요소들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내가 취하고 싶고 그 문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기고 더 나아가면 명예욕이나 권력욕 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더 성숙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계속 추구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 사회는 어떠한 종류의 욕망이 되었든지 각 단계별로 각각의 욕망이 다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과연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종교적 단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 종교적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성, 그러니까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증, 갈망, 이것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성에 의한 추구는 이런 결과를 낳죠. 기독교냐, 불교냐, 아니면 유교냐, 이러한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를 선택했을 때에도 그 종교성은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 무엇인가를 추구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종교 집단 안에서 만족이 안 될 때 그것을 계속하여 갈구하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그 자리에까지 계속 나아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에 대해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나중에 그런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종교적 단계에서 무엇인가 내가 누리지 못하는, 나로서는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한 것들을 신을 통하여서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하는 종교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됐어요. 며칠 됐는데 우리 집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두 아줌마가. 우리 집사람이 나갔는데 하늘 어머니 아시냐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됐다고 가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파자마 바람에 있다가 갑자기 옷을 딱 갈아입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너무 또 반기니까 이 사람들이 또 경계하대요. 자,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테이블에 앉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벌써 얼굴에 이제 2단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 벌써 이게 눈이 갔거든요.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아직 이제 어린 초보 단계야. 보니까 확실히 눈이 아직은 살아 있어. 그러니까 덜 이제 갔어요. 참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늘 어머니가 뭐냐 이렇게 묻고 제가 어디서 왔냐 했더니 뭐 이마트 옆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왔다 그래요. 그 이제 뭐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 거.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얘기 좀 해달라 하고 내가 성경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딱 그러길래 나는 목사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뭐 그때부터 이제 더듬기를 시작하는데 이 광기가 막 눈에서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서 진리를 듣겠다는 거요? 아니면 따지겠다는 거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리를 듣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한번 당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뭐 했더니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뭐 이제 몇 마디를 했어요. 그 하늘 어머니 부분하고 그 성령이 그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이 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왜 자꾸 나라가 나?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이름이 뭐죠? 이만희 말고 이만희는 신천지고 안상홍이잖아. 안상홍이를 성령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이 오신 분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요한계시를 뒤지면서 그 성령이 뭐 신부로 오지 않았느냐, 성령이 뭐 이게 왔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 것처럼 성령도 사람으로 오지 않. 계속 이렇게 돌리고 하는 것을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해봐야 안 되는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당신들을 부른 것은 진리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기 때문에 참 정말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그 진리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오라 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바로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라 이렇게 하면서 막 밖에서 막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안에서 이야기하라니까 밖에서.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담대함,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줄로 알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게 되면 끝도 없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내 마음이 전적으로 투자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신비한 것을 쫓는 초자연적인 종교성으로 기독교를 추구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단순히 종교에 대한 갈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칭의적 의의 기반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걸맞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성화적 의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화적 의,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은 열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갈증, 목마름, 배고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성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면 이러한 목마름이나 이러한 배고픔은 결코 느껴볼 수 없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분만이 유일한 인생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어질 때에 오는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은 갈증이고 배고픔이에요. 제가 이제 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과연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라고 할 때 많은 부분에 건강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로 건강할까? 반대로 어느 정도로 병폐가 있을까라고 할 때 만약에 병폐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보고 과연 병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갈까라고 할 때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국교회에 만약 병폐가 있다면 그것은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아는 데에 그 지식에 자라가고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져 있는 결핍, 이것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갖는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다.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쯤 됐어요. 극동방송을 이렇게 제가 이제 차 타고 하면서 이렇게 종종 듣는데 거기에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참 잘하시는 건지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냥 탁 친 게 있어요. 이것이다. 한국교회 병폐를 대표하고 있는 설교. 제가 그걸 꽉 들으면서 이야, 이거를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니까 그 듣는 성도들이나 그 전파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극동방송 제가 이렇게 그 시간대를 대충 기억하고 있다가 컴퓨터로 찾아봤어요. 그 다시 듣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들었더니 뭐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저는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저는 압니다만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고 그분이 뭐 또 그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뭐 잘못된 분이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단지 한국교회가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 예를 단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한번 따서 좀 들려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그분 막 찾아가지고 뭐 이러지 마세요. 그냥 그 내용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마 여러분이 어쩌면 공감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예, 한번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27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 들은 이야기는 자기의 남편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인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그가 잉태했을 때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쳤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내용, 그래서 응답을 들었습니다. 뱃속에서 두 민족이 나누어진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는 평생 이것을 간직해 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이삭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는 체험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며 어릴 적부터 체험을 했고 사업을 망했다가 다시 성공을 했고 하나님과의 만났고 약속을 받은 이런 이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시대에 이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기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한 번 들었던 음성을 20여 년이 가까이 올 때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는 거야? 왜 어떤 사람은 한 번 가슴에 새기면 그걸 평생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쉽게 내버리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리브가의 인간의 속성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을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 전쟁 모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는 매 모드가 있다라고 제가 2009년 1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4개의 모드가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 자원군, 자립군, 혁명군, 전쟁군입니다. 자원군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원군입니다. 근데 자립군은 뭐냐? 경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 자립군입니다. 혁명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사고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당 혁명, 모택동이 만들어낸 혁명, 이런 겁니다. 혁명주의자들. 네 번째는 전쟁인데 히틀러 같은 자들. 과학을 만드는데 과학의 끝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적 사고를 가진 자들. 이 4개는 세상 속에 항상 존재하는데 누가 이 4개의 영역을 많이 정복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집니다. 어떠한 사람은 처음부터 자원군, 영적 존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존재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혁명적 존재로 만들어 있고, 어떤 사람은 과학적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더해 가야만이 성공을 합니다. 좋은 실례를 제가 들어볼까요? 한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잘 나갔단 말입니다. 삼성이 갑자기 떴어요. 왜일까요? 경제적 모드입니다. 자립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추구한 것이 분해예요. 과학적 분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전쟁 모드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는 괜찮은 하나를 더한 거죠. 그래서 수제를 불러다가 과학적 모드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게 성공을 가져온 거예요. 그 2개를 하니까 이렇게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도 못해요. 실례로 한국 교회가 점점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다른 모드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드를 다 어우러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다양성이 있듯이 다 이겨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이 사고가 되면 실패한 거예요. 목사는요, 더 부유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을 장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경제를 가르칠 수 있고 경제의 풍성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경제 모드예요. 또 사상이 있어야 돼요. 사상 모드가 있어야 되는데 사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사상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다라고 물러가는 거예요. 또 목사가요, 이게 전쟁 모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과학적 모드가 있어야 되고 미래를 내다보고 과학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4개의 것이 돌아가는데 각각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깊이 있는 4개의 모드가 돌아가야 돼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성경 안에 가만히 봅시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자원 모드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해요. 뭐해요? 318명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모드를 준비했어요. 거기다 하나 더했어요. 뭐 했습니까? 경제적인 것. 318명을 먹일 수 있는 경제. 그래서 세 모드를 해간 거야. 뇌,
혁명적 사고는 이루지 못했지만 세계의 모두를 이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요. 왜 시대가 가난하면 교회로 물려주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위안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는 것은 거기에서 경제적인 것을 떼우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경제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교회에 가면 과연 돈 버는 답이 있느냐? 과학에 대한 답이 있느냐? 사상에 대한 답이 있느냐? 이것을 찾아야만이 진정한 리더를 만나는 겁니다. 저는 리더를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을 찾으세요. 그리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 하신 분도 계시네. 이해는 다 되셨습니까 지금? 하도 이 목에 핏대를 세워서 말씀하시느라고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 들렸어요 뒤에? 들리신 분 한번 손들고 정확하게 들리셨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는 아주 잘 나갔어요. 그 리브가 하고 뭐 이상 얘기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는 이제 이 땅에 인간이 4개의 군이 있다, 4개의 그룹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4개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 그룹, 자원군, 그다음에 자립 그룹, 그다음에 혁명 그룹, 전쟁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나누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디스크도 있고 MBTI도 있고 뭐 많아요. 많은데 이분은 이렇게 4그룹으로 또 그 혈액형으로도 하고 또 뭐 기질로도 하잖아요. 뭐 다혈질, 뭐 점액질 이래가면서 이분은 이제 이 4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인간은 모두 다 이 4가지 안에 어딘가 하나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좋아요.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업돼 가지고 강조한 게 뭡니까? 한국 교회가 왜 오늘날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해졌느냐라고 하면서 이유를 뭐로 들어요? 이 4가지 자원군이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만 계속 한국 교회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립군, 경제적인 답을 못 주었다는 거예요. 혁명군,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군, 뭔가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뭔가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즉 힘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비실비실거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비실비실거리는 것은 참 잘 보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는 것에 너무나 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교회에서 목사가 경제를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목사가 영적인 것밖에 몰라가지고 그저 영적인 거 해가지고 성도들이 가난해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내팽개 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사상이 없어서, 철학이 없어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좀 뒤집어 엎는 그런 것이 없어서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회가 무엇 때문에 정말로 오늘날 이렇게 힘이 없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내리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갈증, 이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과연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개인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속에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목말라하고 애타하고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쫓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온 신경을 다 써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지금 내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경제에 대한 답을 못 주었기 때문에 문제냐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경제학 박사가 돼가지고 경제 답을 줘야 됩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여기에 아멘을 하고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 지도자로 인하여 미쳐지는 수많은 성도들의 생각이 그렇게 몰아져 갈 때에 이것이 한국교회 병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못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좇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을 놓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것으로 목말라 하고 몸부림을 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구하면 정말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느냐? 내가 주님만 찾으면 감 떨어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묻고 싶을 때는요, 적어도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닮기로 작정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완전히 온몸을 던져서 죽음 직전에까지 가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런 말씀할 자격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런 갈증을 느끼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가지고 내가 쫄쫄 굶어서 죽어버리는 상황에 왔을 때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기회도 안 주어집니다. 여러분, 죽습니까? 우리가? 안 죽어요. 여기 죽으신 분 계셔요? 없잖아요. 못 먹어서 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대요.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 예수님만 간절히 쫓아서 그렇게 살면 영적인 것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은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탁탁탁탁 갖다 주시는구나. 배부르게 해주시는구나.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적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먹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염려한다 하여서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배고파요. 배고파.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아무리 염려하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보십시오.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그거 내가 너 대신 염려해 줄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너 대신 염려해 줄게. 너는 그거 염려하지 마.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나에게 보여다오. 너가 정말로 나를 쫓느냐? 너가 정말로 나를 사모하느냐? 너가 정말로 나를 닮기를 원하느냐? 보여다오. 염려할 것은 내가 너 대신 해줄게. 내가 먹을 거 줄게.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열정으로, 열망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가? 배고파하고 있는가?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으로 배고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죽겠다라고 외치고 있는가?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자고요.
내가 아는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꽤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몇십 년을 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른 것만 해도 수천만 번은 될 텐데 그 정도면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배고픈 상태가 아니에요. 목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이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거의 죽기 직전의 그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되어지는 날마다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배부를 것에 대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배부름이 보장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사람에게 이 배부름은 육체적인 먹을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에 만족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승리감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대하여 외면해 보신 적이 없고 눈을 감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대답을 하셨고 가장 가까이에서 다가오셨습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대하여 한 번도 문을 닫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가 찾자마자 바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이미 배부른 삶,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배고파하는가, 굶주리고 있는가, 목마르고 있는가?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제 마음속에 금요기도에 나오실 때에 저는 그런 어떤 갈급함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매번이 그렇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체가 저에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싶지도 않고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오는 사람은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면 이미 그 자체로 이미 여기는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저는 그러한 금요기도에 그러한 심정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에 몇 명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만약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로 이 예배당이 꽉 찬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간절함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정말 배가 고파요. 내가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베풀어 주셔서 먹을 것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거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배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내 눈이 덮여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주님 제가 눈을 활짝 떠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순간에조차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는 고백을 제발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니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에게 주님은 바로 문을 여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배부를 때는 배부른 대로 하나님, 제가 지금 상당히 배가 부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사용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 줄이게 되면 줄이는 대로 여기에서 주님을 잇는 일이 없기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이 되어지도록 주여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계십니까? 건강한 자가 계십니까? 건강으로 무엇을 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까? 그것으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일에 내 몸이 사용되고 싶어서 그렇게 건강을 챙길 때 그 챙기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들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병들게 되었으니 주여 고쳐 주옵소서. 이것도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 가운데서 너무나 아파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내 몸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안 계시는군요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이 아픈 중에도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느 국면에 있든지 어느 영역에 있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복을, 잔을 높이 들 때에 그 잔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담는 것으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으로 잔을 넘치게 해 주시겠다, 보장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과연 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셨을 때 주여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왔사오니 오늘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담는 것에 몸부림을 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 영이 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로 가득한 교회, 한국교회,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